기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시작할 때 방송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고 지금은 제가 안 켜서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밤 늦게까지 준비하는 걸 제가 다 봤거든요. 기계는 때때로 우리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방송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봉사하는 우리 분들에게 우리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진행이 되는데 방송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심정이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방송부 모든 분들의 마음에 위로와 또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특별한 봉헌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들이신 우리 두 가정에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거의 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진 아이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우리 목회부에서 섬기게 되는 예식들이 있습니다. 봉헌 가정이 있고요, 결혼 가정이 있고요, 이사 가정이 있고요, 장례 가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과 내일, 내일 모레에 걸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정들이고 일들입니다. 3시에는 이곳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7시 반이 되면 바로 이곳에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영주권이 나왔어요, 기쁨의 소식이 오고 잠시 뒤에 목사님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어요 라고 카톡이 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을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행진 이어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꽃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에 우리의 모든 것 뺏기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신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의 믿음 가지고 가장 소중한 믿음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번 주간이 사도행전 13장부터 17장까지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 봉헌가정, 결혼가정, 이사가정, 장례가정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본문이고 질문입니다.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입니다.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좋은 건 이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를 돌아가면 됩니다. 지금의 이 전 세계 많은 교회 전에 더 작은 교회가 있었을 것이고 그 전에 교회가 있었을 것이고 그 전에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의 목적과 부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돌아가면 우리가 알게 되는 성경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되는 것, 예수의 증인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와 목적입니다. 결국 이 교회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성경절을 다 읽지 않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잘 아시는 약속,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림을 받으실 때 예수님 어떻게 우리만 두고 하늘로 가시느냐고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곁에 있던 두 천사는 약속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거라고요. 이 세상에 복음을 끝까지 증거해야 되겠다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마음속에 첫 번째 약속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림의 약속,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의 사명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 이 두 가지가 아니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목적은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움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라는 사명을 맡게 된 것입니다. 선교 사명과 재림의 약속, 이것이 예수님의 증인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그제야 끝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에는 예수님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목적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맡겨주신 이유도 분명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 거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 붙잡고 그 예수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왜 결혼할까요? 왜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까요?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이 되었을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없는 삶의 무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이 땅에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이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가정을 이루고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도 그것이어야 합니다. 너의 목적은 어느 대학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 남녀가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우리 브라이언, 우리 김요민 집사님, 조민영 집사님, 그리고 우리 늘 사랑스러운 은우, 우리 가정이 내일 모레면 이사를 갑니다. 시애틀로 이사를 가요. 저에게는 결혼 주례를 처음 했던 가정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데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슬픔이 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그곳에서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우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건
주님의 증인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아까 헌금수와 바구니 들고 다니는 거 봤습니다. 예비 집사님 연습하는 거예요. 은우는 교회 오면 늘 드럼에 가서 한번 이렇게 저 막대기를 칩니다. 자신께 하나님을 드리는 거예요. 은우 아멘입니까? 일로 와요. 네. 여러분, 이 은우가 내일 모레부터 못 봐요. 하지만 이 은우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증인이 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누가 증인이죠? 이제는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누가 증인이죠? 누가 증인이요? 본 적이 있는 사람, 들은 적이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말,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게 기쁨이 있는 사람. 저는 오늘 시간이 길지 않은 설교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울리는 꽹과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갈망하는가? 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에 사도 바울보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결국 그는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린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토록 갈망하는 결혼도 포기했어요. 왜요? 그 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의 삶을 돌아볼 때 자기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1분 1초가 아까웠습니다. 자신의 모든 애정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앞에 보이는 지도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다닌 여행들입니다. 여러분 영어 잘 아시잖아요? 골로새,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성경에 있는 다 교회들 이름입니다. 여기가 원래는 그냥 평범한 지역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나간 다음에는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그가 볼 땐 땅끝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땅끝이었던 로마까지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루었습니다. 왜?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제야 끝이 오니까, 그래야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온전한 예수의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가 한 것은 이 5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했고요, 제자를 삼았고요, 침례를 줬고요, 교회를 세웠고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고 베드로와 여러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행을 했다고 하니까 오늘날 우리도 여행 재밌었겠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 같은 미션 트립일까요? 비전 트립일까요? 물론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비전 트립이 있고 미션 트립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다닌 여행은 목숨 건 지옥 훈련과 같은 그런 선교였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보시는 도표가 더 쉽게 들어오실 것입니다.
13장, 14장 1차 선교여행, 15장 이교도에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까 할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슈가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다 모여서 총회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할례는 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다시 복음 증거했던 곳으로 다시 나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17장 2차 선교여행입니다. 이렇게 선교여행을 다닐 때 그냥 쉬웠을까요? 노란색 글씨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선동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쫓아냅니다.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마음을 선동해요. 이방인들의 마음까지 선동합니다. 악감을 품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이 언제나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시기심을 조장하고 질투심을 만든 다음에 자기의 것은 감추고 옆에 있는 무리들을 살살살살살살 부추겨가지고 선동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15장에 가니까 외부에서만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내부에서도 일이 생깁니다. 다툼과 변론이 생겨요.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까지 싸우고 다투어 버립니다. 왜요? 마가는 중간에 따라왔다가 포기하고 지나갔는데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 놓고 가자. 바울은 이것이고 바나바는 그는 아직 연약하고 기회가 더 주어져야 된다. 그를 품고 가자. 결국 둘이 싸워가지고 헤어집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성령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 그렇게 싸우고 다퉜지만은 그들은 악감을 품지 아니하고 그렇게 흩어져서 여전히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16장이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많이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17장이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시기하고 성을 소동하게 만들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따라와가지고 거기서도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케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로 맞으면서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포기하지 않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보십시오. 그들이 알고 도망했는데 죽이려고 하는 거 알고 도망가요. 근데 도망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루스드라에 가서 점쟁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빼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내 돈벌이를 막았다고 그들을 갖다가 거짓으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니까 제우스, 스스와 헤메가 왔다고, 신들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막 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런 우상 숭배에서 나오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렸는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고 바울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성경에는 그 당시에는 거의 죽인 것과 동일하게 됐어요. 이쯤 되면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 보십시오. 파란색 글씨 보세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비시디아, 밤빌리아, 버가, 이탈리아, 안디옥, 그들이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왔다가 가면서 그들은 노란색 글씨를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그 성에 전하고 마음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음을 알리고 말씀을 전파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기 지도에 보이시는 바가 바로 1차 선교여행 다녀왔던 내용들입니다. 갔다가 돌팔매 맞고 죽은 줄로 알고 버려졌다가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성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멀리 돌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특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식도 아니고 재능도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로 맞고
죽었다고 판단될 만큼 성에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어나서 또다시 죽는 한이 있어도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 그건 재능이 아니라 열정이었고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고 그것은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일평생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마음이 바로 주님의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과 통화하다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인데 열정이 없다고. 그 말을 듣고 제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과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들을 보면서 도대체 사울은 재능으로 일했을까? 아니면 열정으로 일했을까?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볼 때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그의 마음속에 있던 것은 재능이 아니라 열정이었고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그를 끊임없이 일어서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항상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1년 전에 마이애미에 있는 호텔이 콘도가 무너진 사건 다 아실 것입니다. 159명이 실종이 되었고 마치 9.11 같았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30년 전부터 경고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결론이 내려졌는데 비상 버튼 하나만 눌렀다면 7분 사이에 갈라져 버린 이 처참한 아파트 붕괴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최종적으로 97명이 숨진 참사 당시에 전 세대에게 알릴 수 있는 경보장치가 있었는데 경비원은 사용법도 몰랐다고 하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경비원이 그 비상버튼 벨을 사용할 줄 알았더라면, 만일 그 경비원이 비상버튼을 누르기만 했더라면 전 세대에게 알림의 경고가 되고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살릴 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용법을 몰랐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의 해답은 성령, 그리고 사용법은 기도. 우리의 삶에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이는 모든 것은 답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깊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뿐, 진정한 설교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해 주실 때 귀를 기울이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래는 비전 트립을 다녀와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헌식이 있고 시간이 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비전 트립에 대한 것은 우리 엘림 학생들 양해를 해주세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